병거와 금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내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성한데 보내라 하시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울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서고생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주아 랩런트는 어떤 인생을 살지를 자, 바로 지금 결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지금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어떤 자유를 주셨죠? 선택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첫 번째, 자, 고생을 사는 인생. 첫 번째, 고생을 사는 인생. 두 번째, 고생을 하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이주아 랩런트? 고생을 사고 싶어요? 고생을 팔고 싶어요?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사서 고생. 자, 분명히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했죠? 응?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 제자들한테, 응? 생도들한테. 갈 필요 없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갈 필요 없어. 근데 자꾸 부끄러울 만큼 강청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엘리야, 우리의 스승을 데리고 가시다가 힘이 들어서 무거우니까 힘이 들어서 저기 어떤 산에다가 떨어뜨렸을지 모릅니다. 응?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날까요? 응? 그런 생각이 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기적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적 같은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시나리오를 당연하듯이 붙잡고 그 시나리오를 그렇죠? 따라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염려 속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염려 속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염려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렇죠? 불신앙 속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염려 속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결국 인본주의거든요. 맞잖아요.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거든요. 맞죠?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들
오늘 잘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생을 사는 인생이 될지, 고생을 파는 인생이 될지. 그렇죠? 우리 이주아 랩런트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원칙입니다. 원칙. 내가 하나님의 원칙 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고생을 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고생을 하려고 해도 계속 내가 고생을 팔아. 왜? 고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사고들. 그렇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아. 그렇죠? 고생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셔. 왜? 하나님의 원칙 속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으로 창세기 1장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원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원칙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되어지는 건데 이 원칙을 사람이 붙잡지 않잖아요?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이 원칙을 모르니까 또 붙잡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응?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하나님은 원칙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죠? 자기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원칙이 안 보여.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못 느껴.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야. 그렇죠? 자기가 만든 신이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해.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 두 번째, 원칙 비스무리한 거 붙잡으면서도 안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능함이 느껴져.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자꾸만 느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힘이 없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이 빠져 계시지?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야? 자꾸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못 느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져. 왜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원칙. 근데 하나님의 원칙을 제대로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죠? 능하지 못하신 게 없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 걸로 누리게 돼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원칙 속에 들어온 사람.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정말 고생을 팔면서 형통함을 누리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응? 다 염려 속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대부분이 다 염려잖아요. 그 염려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의 지혜를 쥐어 짜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응? 지식인일수록 더 이 염려 속에 빠진다니까요. 머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시나리오 속에 더 빠진다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전세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 속에서 결국은 다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올무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잖아요. 해결 못해가지고 이제는 지구가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본인들의 시나리오로 지구를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지금 기후 환경 문제가 실제 문제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재난이 지금 우리 주변에 피부로 와닿고 있다니까요. 지구의 멸망 시계가 기하급수적 지금 그렇죠? 제곱 이상으로 그냥 앞당겨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가요. 충렬하게 얘기했잖아요. 인생 뭐 있어 그냥 우리 후대까지 걱정할 그런 겨를이 없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또 망할지도 몰라. 후대 위해서 우리 뭐 준비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은 사람들 빠져 있다니까요. 완전히 성경과는 대비되는, 그렇죠? 이게 인본주의고, 그렇죠? 하나님의 원칙을 놓친 사람들의 지금 결과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건 다른 게 아니야. 나의 이름을 줬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름은 주셨는데 그 이름의 비밀은 쏙 빼먹어. 이름은 붙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몰라? 그 이름은 붙잡고 있는데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전혀 능력을 누리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언약궤 그냥 정복하려고 언약궤 뺏으려고 지금 막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이스라엘 땅에 딱 있으면 뭔가 든든하게 느껴지고 언약궤를 뺏기면 뭔가 우리가 그렇죠? 질 것처럼 여겨지고 언약을 놓치고 나서 언약궤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죠? 지금 시대는 어떤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실제 그 말씀 속에 언약은 놓쳤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그렇죠? 아무리 교회당이 많으면 뭐예요? 그렇죠? 교회를 놓쳐버렸는데.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풀면 뭐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놓쳐버렸는데. 그렇죠? 결국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될 거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름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비밀을 붙잡고 회복하고 그 이름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죠. 나왔지만 자꾸 실패하잖아요. 자꾸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롯을 떠나보내고 그렇죠? 하나님께 번제를 쌓고 거기서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뭘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그 이름의 비밀이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그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렇죠? 결국은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메시지를 하는 것도 뭐냐? 그 이름의 비밀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이름을, 그렇죠?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내 이름. 이름의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붙잡을 때 고생을, 사서 고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 고생을 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거.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칙을 제대로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다? 더도 말고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시간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신이 이름화되는 시간표입니다. 이름이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이름, 그 이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똑같은, 그렇죠?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직 너희들 내 이름 잘 몰랐지? 내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몰랐지?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왜? 이름의 비밀을 몰랐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돼?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거든. 엘리사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렇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자신이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렇기 때문에 뭘 구했느냐? 보좌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받을 축복은 뭐야? 복음화가 된 사람이 받을 축복은 뭐예요?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과 연결되는 축복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읽은 거라니까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구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응답이 아니야. 네가 어려운 것을 나한테 구한다. 왠지 알아? 나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지 내가 너한테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고백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림 받는 것을 너가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너한테 그대로 임할 것이야. 그렇게 엘리야가 표현하잖아요. 맞죠? 길 가다가 이제 엘리야가 진짜 들림 받으니까 그 역사가, 갑절의 역사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엘리사가 확인하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치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 능력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시간표는 뭐다? 선택해라. 뭘 선택? 하나님, 나는 고생을 사서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고생을 파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형통한 인생. 그렇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얼마나 멋있게 형통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모델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위에서부터 주신 축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 주셨거든요. 어디에 주셨냐? 하나님의 원칙 속에. 그 하나님의 원칙으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불러라. 계속 그 이름 붙잡고 신앙 고백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거를 고지식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 그 이름 계속 불렀어. 근데 그게 뭐? 이름을 계속 부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 이름 속에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계속 불러.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 안에 비밀을 들어야 돼요. 비밀. 이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 응?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렘넌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렘넌트. 렘넌트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런 껍데기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 의미를, 비밀을 붙잡는 그런 시작이 되셔야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붙잡고 믿으면 그 즉시 바뀝니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나예요. 응? 정말 이 이름의 비밀을 붙잡으면 그 순간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나는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의 배경이 바뀝니다. 그게 키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바뀐다니까요. 배경이. 그 이름의 비밀을 놓쳤을 때는 그쵸, 완전히 사서 고생하는 배경 속에 있다가 그 이름의 비밀을 딱 붙잡은 그 순간에 고생을 파는 그 배경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그렇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맞잖아요. 그 이름 임마누엘을 붙잡았을 때 배경이 바뀐다니까요. 배경이 나를 책임진다니까요. 배경이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배경이 주와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주와의 미래를 주와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주와가 붙잡은 그 이름의 비밀이 주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비밀을 주와가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네, 이제 알겠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개념이 달라져요.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방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는 게 방법. 방법이 뭐예요? 수단이 뭐예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 수단 뜻에는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나의 뭔가 손과 발과 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죠? 수단, 방법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이 방법이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이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믿는 것이 방법이었구나. 개념이 달라져.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이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개념이 달라진다니까요. 많은 인본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는 게 방법이야. 뭔가 해야 돼.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열매가 없어. 근데 이 개념이 딱 바뀐 사람은 믿는 것이 방법이구나. 그렇죠?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그렇죠?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자녀구나. 자녀의 신분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방법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의 신분이 방법이에요. 신분이. 이걸 진짜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요. 왜 신분이 방법일까요? 신분이 바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신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신분, 너의 정체성 놓치지 마. 왜 줄 아세요? 그게 너의 배경이거든. 그 배경 속에 너가 있어야지 너가 서밋이 되는 거야. 왜 그 의미를 모르냐고.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염려 속에서 시나리오 만들고, 언제까지 그런 불신앙에 그런 수준 낮은 사람 수준에서 살 거야. 하나님은 보좌의 수준을 자녀에게 주셨는데 언제쯤 보좌의 축복과 연결돼서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 거냐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이 엄청난 배경을 놓치고 하나님의 원칙을 놓치고, 그렇죠? 하나님 이름의 비밀을 놓치고 계속 사서 고생하지 않았나. 사서 고생하는 저 여러분 얼굴 보면은 아무리 화장해도 화장이 안 먹히고,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해도 맵시가 안 살아나고, 그런 것들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서 고생하는지. 자, 우리 랩런트들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냥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한 말이 왜, 그렇죠?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용감하면 뭐해? 용감할수록 더 사서 고생하는데, 용감한 사람은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럼 뭐해? 더 사서 고생하는데. 용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염려 속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는 이런 수준으로 성령을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런 유치한 수준으로 성령을 믿을 수가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말하자면 보내지 말라. 그렇죠? 보내지 말라. 인본주의 쓰지 마. 그냥 믿어.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안에서 열매는 없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런 말 해주셔야죠.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의 원칙 붙잡으라니까. 원칙 붙잡으면 그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다니까. 너가 원칙을 안 붙잡아서 하나님을, 그쵸? 전능하심을 너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딴 식으로 얘기하고, 그쵸? 하나님이 능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원칙 붙잡아봐. 원칙 속에 들어와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가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원칙 붙잡는 자에게 전능하심을 보여주셔. 원칙 붙잡는 자. 원칙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다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원칙 속에 들어온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거든요. 성경 들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성경 들고 안 망하려면 성경이 주는 그 원칙대로 가야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 시기에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